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해와 심지어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말씀을 믿고 전하라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24절 25절 말씀에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아니하니 나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만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가 자라서 선생님만큼, 예수님만큼만 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 주인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일컫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즉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격화시키고 그리고 핍박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비난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나가면 환영받기보다는 도리어 비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짐승들이 덫에 걸리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갑자기 다리 힘이 푹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성도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작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도새라는 새가 있는데 날개가 있고 날 수 있는 새인데 이 새는 천적이 나타나면 나는 것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날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 도망간대요. 새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래서 잡혀먹는다라고 그러거든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 젊은이들이 30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남편을 전장에 보낸 어머니, 아들, 가족들이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냐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니까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비난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해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드러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라,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우리나라 대동강에 상선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지 못하고 그냥 관원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전해줬거든요.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죽으면서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죽어도 내가 전해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대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지금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제자들이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하고 때 오라고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실은 베드로는 뭐 때문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무서워해서 빠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 왜 두려워했느냐 이러셔야 되는데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의심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의 능력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으로 위로하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즉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부탁하냐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고 말씀이 성도들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뭘 보여줬냐면 일본 군대에 무기 창고를 열어서 보여줬답니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저항하지 말고 우리에게 협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즉 독립운동하는 거 포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위압감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본 소감을 말해보라 라고 했답니다. 그때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시설풀은 일본 군인 앞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람 이상재 선생님은 두려움 없이 담대한 것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총을 가진 일본이 총으로 망하게 되었거든요. 더 강력한 무기로 멸망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누가 깨닫는 자가 옥토에 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전함으로 두려움이 따라가는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시인하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라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순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엄마랑 함께 들어간 아들이 두려워하니까 엄마가 품에 안고 그랬다는 거죠. 눈 감고 잠깐만 견디면 된다. 그러면 눈 뜨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운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이 3,000원,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더니 아들이 좋아라 가더랍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보고 그리고 새도 보고 많은 동물들 보면서 좋아하는데 호랑이 앞에 가서는 두려워하더랍니다. 아빠, 호랑이가 무서워 라고 하면서 벌벌 떠니까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이놈아, 호랑이 보지 말고 호랑이 앞에 있는 철장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도 동물에 가서 사자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철장이 있어서 그러지 사자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두려워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대적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거든요.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즉 골리앗은 보는데 무엇은 못 보냐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볼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섰음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 앞에 담대한 것은 그가 양을 치면서 경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건져주실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다윗에게 할 말이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야죠. 사울아, 나한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똑같거든요.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걱정하지 마, 응답해 주셔,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그러는데 내 문제 앞에서는 벌벌 떨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는 무슬림이 97%랍니다. 그런데 거기 탄자니아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100%가 무슬림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휴양지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니까 탄자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 잔지바르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천막을 쳐놓으면 무슬림들이 와서 불을 질러버리고 성도들을 때리고 목회자들을 때리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마을을 떠나서 피해서 깊은 산골 농장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 교회가
음톨레라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2021년 3월에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또 불을 질르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거기에 다비드 장로님과 마야세야라는 목사님과 몇몇 남아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32절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결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우리는 지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자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장애는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뭐 할 수 있냐면 해내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두려움은 믿음의 능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는 겁니까? 365번 나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거든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굳세게 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지나간 일이랍니다. 그리고 5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10%만 실은 걱정할 건데 그것을 크게 봐가지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며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